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아침 일부 예배 드릴 때 한 영하 12도였습니다. 아주 추운 날씨 속에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하게 또 예배 드리게 나온 것을 축하드립니다. 더욱 영육 강건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대림절 이제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7장 10절로 이 14절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임마누엘의 징조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하라. 이 기도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글을 읽는 중에 오늘 본문과 좀 관계가 되는 글을 하나 읽은 게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의 존 영이라고 하는 흑인, 아주 가난한 흑인 농부 부부가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학교 교육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아주 세상적으로 보면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에게는 놀랄 준비를 하고 들으세요. 그 부부에게는 자녀가 몇 명이 있느냐 하면 자녀가 무려 14명이 있었습니다. 14명이 있었어요. 그 14명이 있으니까 얼마나 이 애들이 이뻤겠어요. 저도 손주가 둘이었을 때 셋을 또 낳는다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키우려고 셋을 낳나 그랬더니 낳고 보니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14명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글에 보니까 이분들이 14명 자녀를 키우면서 위기를 크게 두 번을 넘겼습니다. 첫 번째는 집안에 화재가 났습니다. 집안에 애들이 그냥 조그만 집에 그냥 우글우글 하는데 집에 화재가 나서 큰 위기, 위험한 일을 만났는데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화재에서 아무도 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화재보다 더 무서운 일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14명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가 밖에서 전염병을 가지고 온 거야. 옮아 가지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14명의 자녀가 전부 전염병에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이 부부가 정말 배운 게 없고 또 가진 재산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아주 독실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14명의 자녀들이 전염병에 걸려서 다 누워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자녀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거짓말처럼 싹 낫게 해주셨어요. 두 번째 위기를 넘기게 된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집은 아주 허름한 집인데 그 부부의 거실에 이 가훈이 적혀 있는 큰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부는 이 14명의 자녀들에게 훈련을 시켰는데 너희들은 매일같이 이 가훈을 보고 한 번씩 묵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훈련을 시켰어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애들이 한 14명쯤 되면 마치 군대에서 훈련시키듯이 하긴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 매일같이 그 가훈을 보고 묵상을 하도록 했는데 그 가훈이 뭐냐 하면 이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 가훈이. 그래가지고 그 가훈을 아이들이 묵상하며 아이들이 암기하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명의 자녀가 이제 다 컸습니다. 한 사람도 거기서 잘못된 사람이 없이 14명이 다 자라가지고 그 14명이 다 미국의 그 여러 곳의 명문대학을 다 졸업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14명의 자녀들이 어떤 자녀는 코넬 대학의 경제학 박사도 나오고 어떤 자녀는 교사도 간호사도 또 음악가도 또 목회자도 이렇게 나오게 됐다.
라는 이야기를 읽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의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정은 망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망하지 않는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를 위한 행복의 자양분이다. 부모의 기도는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밑거름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기도, 이제도 말씀드리겠지만 기도는 절대로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기도는 절대로 어디 가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듣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었지만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나타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하스에게 나타나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한 징조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징조를 구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내린 기도 명령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 아하스는 별로 좋은 왕이 아닙니다. 남쪽 유다의 12번째 왕인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이 아니에요. 나라를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 왕입니다. 예. 전 국민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 나쁜 왕이에요. 나쁜 왕. 나쁜 왕인데 이 아하스가 누굴까?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 아들을 얘기하면 또 금방 알아봅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놀랍죠? 네. 어떻게 이런 아버지에게서 히스기야가 나올 수 있을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네. 저는 이렇게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은 아버지 어머니는 아닌데 그 자녀들이 정말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여기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아하스는 다윗의 후손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이 아니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또라고 한 것을 보면 앞에서도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말씀하셨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아하스에게 또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불신앙의 아하스에게 표적으로 구원의 확실성을 보증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절대로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백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반드시 쓰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을 때 하나님은 모세는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거역이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부족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연약해도 포기하지 않고 그가 죄가 많아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선택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계획과 목적이 있다. 아하스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아하스를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징조를 구하라 그랬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자,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뭘 얻기 위해 기도하라? 한 징조를 얻기 위해 기도하라 그 말이죠. 한 징조. 이 징조는 뭐 우리 다 알아듣는 얘기지만 이 징조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오트라는 말이에요. 오트. 영어로 사인 그런 뜻이요. 표시, 신호, 증거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징조를 보여주실 때 초자연적으로 징조를 보여주실 때도 있어요. 초자연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노아 홍수를 끝내면서 내가 이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으리라는 징조가 뭐였죠? 무지개입니다. 자연현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도록 합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하나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되 그랬어요. 이 징조는 대개 믿음이 약한 편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서 보여달라는 게 징조죠, 대개. 우리가 대개 보통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는데, 내가 현장에 부딪히면,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그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 기도를 하긴 해. 그런데 응답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징조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는 그런 증거, 그런 징조를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사사시대에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지. 기시 기드온. 기드온이 그랬죠. 예. 보통 믿음이 약한 쪽에서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징조입니다. 하나님, 기도 응답의 징조를 나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구하는 법인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렇죠? 하나님께서 먼저 아하스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아주 이 징조가 예사로운 징조가 아님을 보여주는 거야. 예. 이 징조가 보통 징조가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 한 징조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사니까. 이 세상 세력, 흑암 세력은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다 멸망에 빠뜨립니다. 향락에 빠지게 해서 멸망에 빠뜨리고, 세상 명예 추구하고 세상 권세 추구하고 세상 물질을 추구하다가 그것이 진리인가, 그것이 생명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 거기에 빠지게 해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죽도록 만드는 것이 흑암 권세가 추구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세력은 끊임없이 이 다윗 언약, 다윗 왕위를 파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왕위를 그리스도에게 성취시키려는 이 계획이 하나님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징조도 이 문맥상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징조를 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하스 왕의 불신앙을 제거하여 확신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내가 너한테 기적을 베풀어 줄 텐데 그 기적을 베풀, 징조를 베풀 장소를 내가 선택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처럼 깊은 데를 선택하든 높은 데를 선택하든 그건 내 마음대로 선택하라 그 말이에요. 깊은 데는 지하세계, 높은 데는 천상세계. 네가 어디서 구하든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할 곳은 없다. 아하스의 요구가 어떤 곳이든 그 요구를 구하는 장소가 어디든 내가 응답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아하스가 나라를 통치할 때 이 유다 나라가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랍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지금 유다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이 연합군이 너희를 공격하려고 하지만 내가 내게 구하면 그 문제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그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다윗 왕가의 영원성을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11절 이하에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 내 왕권을 내가 영원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죠. 이 다윗 왕권의 영원성이 누구에게서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윗 왕권의 영원성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하스를 불러가지고 야, 내가 징조를 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하스의 태도가 아주 재미가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제가 오늘 1, 2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면 내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얼굴 보니까 다 그럴 사람이야. 진짜야 정말. 예. 다 그럴 사람이야. 예. 아 그런데 요 미꾸라지 같은 아하스 좀 보세요. 이 아하스 이게 이름도 참 중요한가 봐. 아하 아닙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아하스가 얼마나 이 뺀질거리는 사람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이구 이놈 보게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놓고 여기까지만 보면 아주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읽어보면 아하스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둔갑을 합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랬어요. 아 이거 보통 단수가 아니에요. 예. 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습니다. 그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로 믿기 때문입니다. 헷갈리나 약간? 예. 여러분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율법에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아하스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에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여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지만 나는 그건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표면적으로 볼 때 얼마나 경건한 이유입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금식을 마친 예수님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성경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3번 시험하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그 지붕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산에 올라가서 나한테 절하라 하면서 전부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이게 좋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불신앙하여 계속적인 증거를 요구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 아하스는 자기 속을 다 숨긴 거예요. 하나님이 모를 줄 알고 숨긴 거예요. 열왕기하 16장 7절로 9절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은 자기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기명과 그리고 은금을 취하여 아수르 왕한테 예물을 갖다 바치고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원병을 청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징조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 아하스 왕이 왜 이렇게 아수르 왕한테 모든 선물을 다 갖다 바치고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겠습니까? 자기 판단해 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약속이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수단을 쓴 거죠. 네. 왕궁과 성전에 있는 금은 기명들을 다 모아서 아수르 왕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우리 도와달라. 하나님이 이거 모르는 줄 알고. 네. 그리고 믿음 좋은 것처럼 싹 포장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거절을 한 거죠. 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 생각나느냐 하면 바벨론에 잡혀갔던 다니엘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그 절대 권력자 바벨론 그 왕궁에 있으면서도 바벨론의 왕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의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자,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을 꾸짖습니다. 그게 13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아하스여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다윗의 집이여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언약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예. 아하스야, 내 가문은 보통 가문이 아니다. 너의 왕권은 보통 왕권이 아니다. 내가 앉아있는 그 보좌는 보통 보좌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다윗 집의 가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하스는 조상 다윗의 신앙을 계승하지 못했다는 질책입니다. 동시에 아하스의 불신앙이 다윗 왕가의 전체 운명의 어두움을 암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13절 하반절에 계속 말씀합니다. 아하스의 불신앙이 가져올 안 좋은 결과를 예고하고 있어요.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너는 사람도 괴롭히고 하나님도 괴롭히느냐 그 말이에요. 백성에게는 악정을 베풀어 괴롭히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도 거역하느냐는 책망입니다. 그것은 선지자와 하나님을 괴롭히는
좋지 못한 처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에 이제는 한계가 됐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 참으시면서 기다렸는데 그 하나님의 기다림에 이제 종점이 왔다 그 말이에요. 머지않은 장래에 너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암시가 담겨있는 말씀이 1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상황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일하고 하나님의 심정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죠. 빌립보서 1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가슴 속에 누구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다. 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을 사모하고 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예.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슴속에 예수님의 심장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보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웃을 보고 가족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로 14절에 보면, 자 14절도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준다고 했다가도, 내가 준다고 했다가도 싫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준다고 했다가 상대방이 별로로 생각하면 안 주지요. 우리는 보통 싫으면 그만둬라. 이제 돌아서 기분 아주 안 좋게 돌아서죠. 싫으면 그만둬. 그러죠. 하나님도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까 말씀드렸죠. 불가항력적이다. 하나님은 주시기로 작정하면 주십니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지금 엄마들은 애들한테 어떻게 약 먹이는지 몰라. 네. 옛날 우리가 애기들을 키울 때는 감기가 들고 몸이 아프면, 열이 나고 몸이 아프면 약을 먹이려고 하면 약을 안 먹죠, 애들이. 약 먹는다고 하면 펄펄 뛰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러면 애를 잡아다가 품에다가 팔 딱 뒤로 해가지고 딱 앉히고 이 주둥이를 양쪽 손으로 딱 엽니다. 예. 열어가지고 숟가락에다가 가루에다가 딱 타가지고 막 고래고래 돼지 목 따는 소리 질러도 이놈을 눌러가지고 그 목구멍에다 약을 그냥 탁 쏟아놓고 그냥 놔버립니다. 예. 그러면 울다가 그냥 꿀떡 생겨버립니다. 그러면 열이 내리고 낫는 거야. 지가 좋은 거야. 결과적으로. 오늘 본문이 딱 그거야.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구하지 말아라. 그래도 나는 너한테 주는 거야. 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너는 받지 않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의지로 너한테 주겠다. 너는 받지 않겠다고 하지만 나는 주겠다. 하나님의 구속 경륜은 인간의 불순종과 타락에도 불구하고 포기되지 않습니다. 예.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나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예. 태초의 계획대로 한치의 오차나 단절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일을 진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그건 우리가 거절할 수가 없어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징조의 대상은 이제 불신앙의 아스가 아니라 너희라고 해요. 너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누구에게? 너희에게. 이 너희는 유다 백성이며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러면 한 징조가 뭘까? 14절 중간에 보라, 다 같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거기까지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자, 하나님이 한 징조를 보여주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겠다는 표적의 약속입니다. 자연 질서나 역사 내에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예.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에서 예수님의 잉태에 대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연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처녀를 통하여 이 땅에 아들을 보낼 것이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뜻입니다. 거룩하고 불가시적인 영이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육신으로 오실 것이다.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약속대로 오십니다. 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자기 백성을 그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내시고 인간은 그분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언제?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그리고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약속을 성취하셨고,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